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역대하 34장 구약 성경 704쪽 가량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9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3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이 새롭고 때로 놀랍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행하여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우리 34장 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 마음의 이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우리가 부모님께 첫 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다 이것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들은 생각들 중에 좋은 것 하나도 없거든요. 좋은 것 하나도 없는 아주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악한 나무,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구할 수가 없고 그 나무가 좋은 열매라면 악한 열매가 나타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 그대로 있으면 쌓이는 건 악이에요. 악이 쌓이니 악에서 나온 열매. 선한 사람은
선함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는 게 선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쌓으니 선한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라고 했으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쳐 다시 생각해봐도 나의 속에 선이 없잖아 있고 때로는 물론 악도 있지만은 또 선이 발휘되기도 하고 악이 발휘되기도 하는데 어찌 주님께서는 너희는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싸운 악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 구약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고날 때는 악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본질상 악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을 내가 오늘 아침에 새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또 새로운 다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다짐과 나의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새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악한 마음이에요. 곧 선을 행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로마서에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선하고자 하는 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그 선함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악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 악해요. 하고 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셨고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새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새 마음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결단이나 나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야 한다는 것도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 마치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식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같아야 되겠죠. 상식이 통해야죠.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세 가지 표어가 있는데 첫 번째 표어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상식이 통합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통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상식이 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이었고 이전에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여전히 악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찢어진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명언의 도움도 들어봤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또 소설 애니메이션의 유명 대사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 뼛속 깊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이 사람에게서 인생 삶을 통해서 빚어낸 하나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로부터도 교훈을 받지만은 좀 수고롭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되짚어 가야 하고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인정받으며 어떻게 합당한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고로워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잠언 말씀은요, 한 85% 이상은 일반 다른 종교나 고등 종교나 일반 세상 문화에서 만들어낸 그런 격언과 교훈들과 닮아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참 위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이 머리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교훈과 지혜로서 빚어낼 수 있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이 없는 다른 짐승과 다릅니까? 우리는 이 생각과 이 가슴으로 우리의 사는 삶을 지혜로 대처할 수 있고 그 속에서부터 정말 교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위대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우리 다 누구나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물론 성악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전체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말씀을 어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이 신앙이 말씀에도 분명하고 우리 마음의 처지로도 분명한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말씀이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도대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우냐, 그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정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토요일 밤 0시,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까지 대한민국 축구가 있었습니다. 다 눈 뜨고 보셨나요? 때로 환호성을 치면서 숨죽이면서 90분, 때로는 한 100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골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때 저희들 마음에 여러분 우리에 다 염원이 있죠. 염원이 있잖아요. 염원. 이 세상에 이 월드컵이라는 거. 제 마음에 참 기분이 나쁜 것이 유럽 이런 데 가면은 인종차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딸도 어디 갔는데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을 또 봤다고 했습니다. 요 사람들이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그죠? 자기들이 뭔데 월드컵에 이겨버려야 돼요. 기분 나빠서. 일본이 스페인을 이겼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이베리아 반도를 끝장내버렸습니다, 지금. 이베리아 반도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쪽, 유럽에 튀어나온 쪽을 완전히 그냥 아주 아작을 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염원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SNS 상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동문회 축구가 있었는데요. 축구 대회 시합에서 제가 88학번인데 저희가 우승했거든요. 88학번에 우승의 기운을 국대에다 부어달라고 제 마음이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염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간절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한 선수가 보이는 것도 기적이고 말이죠. 그죠?
그 7명, 9명이 둘러싸는데 그걸 뚫고 가는 것도 기적이고, 볼을 잡아서 탁 슛을 했는데 골 되는 것도 기적이고, 아무튼 이 세상 일에 뭔가 뚫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이 되어야만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수를 막 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돌려보고 싶은데, 이런 보통의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염원이고 동일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한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불완전한 개혁 속에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역대기라는 책 속에서 가장 높이 떠봤다는 이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얼마나 전심으로 했는지 3절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4절 보니까요,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살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만신들, 고대 중근동에 있던 모든 만신들을 다 갖다가 성전에서 버젓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여러분, 순전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악해요. 아세라 목상 섬기죠, 바알 섬기죠, 산당 섬기죠, 우상들 그림으로 그린 우상들의 나무로 만든 우리 장승 같은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태양상, 하늘에 있는 하늘 성신까지 섬기고 있고요. 안 섬기는 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한복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런 우상을 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러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 때 가장 극렬했는데, 이거 바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므낫세 왕이 다 세운 거야. 바알 신을 세웠죠, 아세라 목상 세웠죠, 태양상 세웠죠. 아버지가 다 세운 거예요. 근데 므낫세 왕 때만 그랬냐? 아닙니다. 이 역사가 너무너무 오래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미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상, 바알신, 하늘신을 섬기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지낼 때부터 이미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요시야 왕 때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택함 받고 성전 세워질 때, 그때에도 이미 이 주변 이스라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만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신명기 7장 5절에서 딱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다. 신명기 7장 5절은 모세 오경에 속하잖아요. 곧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알고 경험했으니까 이미 이집트 내려와서 다시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신전, 어떤 만신들을 섬기고 있는 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모압 땅에 지금 있지만 여기서 떠나 요단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히 뻔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5절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 또 말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계속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이 속 사람이 부모에게서 첫 번째 태어나는 마음밖에 없을 때 우리 모든 마음들이 자기의 염원, 자기의 바라는 바 이것을 이루기에 완전히 몰두가 되어 있으니 이 마음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축구 볼 때처럼 세상 모든 신의 이름으로 제발 행운의 여신을, 기운을 달라 말이에요. 승리의 기운을 달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임금이 없던 시대잖아요. 사사기 오면 또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사기 6장 25절 26절, 사사기 6장 28절, 사사기 6장 30절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여기 지금 요시야 왕 때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된 이것이 갑자기 문화상황 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거기에 가득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죠?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옵니다. 저 만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신들의 전쟁이 되고 맙니다. 신들의 전쟁. 열왕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 곧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모압 왕과 한번 전투를 해요.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여호람 왕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둘이 동맹을 하고 모압이 유다를 배반했거든요. 모압이 유다를 배반하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신탁을 했더니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신탁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모압 왕이 열심히 그냥 싸워봤지만 700명의 아주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열심히 싸워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뭘 하는가 하면 우리 오후에도 나눌 거예요. 모압의 그모스 신을 위해서 왕 자기의 장자를 죽여서 인신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인신제물로, 인신공양을 드려버려요. 그 전장 안에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야, 이거는 이 말이 됩니까? 왕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드려버렸으니까요. 저렇게 간절하면 간절함이든지 저렇게 자기 신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드릴 만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곧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신들의 전쟁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한복판에 그 배격해야만 될 모든 만신들을 다 끌어와서 섬기고 있으니 될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성전을 종화시키는 거예요. 성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 종화했죠? 성전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전부 다 찢고 불태우고 빻고 불살라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하기를,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 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 만신에게 돈을 들이던 사람들, 그 만신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 정치인들 전부 다 대결해야 됩니다. 그 대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요시야 왕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신을 불살랐으니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까지 성전이 부실한 거예요. 예, 다른 신 섬기느라고 성전은 무너지고 뭐 회파된 거 또 보수해야 될 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자발적으로 그동안 숨어있던 의인들이, 숨어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34장 9절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그리고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이 수리하는 대제사장에게 주니 모든 공예가들, 건축가들을 불러서 수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낸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들도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건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동안은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의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왕이 나타나지 않으니 돈을 어디다 내겠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정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행하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서, 헌금을 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혼탁했지만 아무리 혼탁해도, 맞죠? 엘리야 시대 때도 아무리 혼탁하고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득식을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의 의인들이 헌금을 했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자발적인 헌금도 도우셨지만 성전 수리하려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책, 감추어놓은, 누가 언제 감추어놓은지도 모르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습니다. 서기관에게 읽으라 하고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 사사기 말씀. 당시에 있는 성경이 신약은 없잖아요. 예, 열왕기도 없잖아요. 그냥 사사기 이전, 굳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사사기 이전 신명기, 모세 오경 정도 있었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정도 있었겠어요. 솔로몬의 잠언, 아가서 말씀 있었겠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특별히 모세 오경이겠죠. 모세 오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 것은 여러분 분노의, 의분의 마음으로 찢는 것이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부인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옷을 찢으니까 여러분, 왕이 옷을 찢으니까 그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다 그 마음이 왕과 하나가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시야 왕 때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그 놀라운 개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것을 회피할 수 없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지배 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가요. 요시야 왕이 곧 죽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온 만신을 섬겼던 민족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요. 그 돌아간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밟아버립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굶어 죽고 아이를 삶아먹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가장 절정의 본문이 역대하 34장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기 옷을 찢기까지 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불태웠던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고, 율법책을 딱 받아서 읽으면서 거기서 회개할 마음을 탁 품어가지고 옷을 찢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체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흘러갈 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저 우리의 모든 잘되기 위한 염원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원의 앞에 있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우상, 오직 나의 염원만을 위하는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서 그 말씀의 선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나의 염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구약 말씀에서부터도 말했습니다. 요엘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사실 이 사람의 완고함과 이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요. 이게 몸된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의 신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선한 의도를 믿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마음의 부패를 자기가 알기 때문이고 또 내 마음의 부패를 내가 어찌할 수 없거든. 당신의 마음의 부패도 당신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불신이 가득해요. 불신이 그 마음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긍휼히 여깁니다. 어떻게 여겨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니 어찌 100년 사는 사람의 삶이 그냥 변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냥 어찌 변하겠어요? 웬만한 다짐으로 변하겠습니까? 웬만하게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그냥 변하겠어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다가도 돌아가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나로서는 이 부패한 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원칙을 세워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타인에게 대한 정죄의 몫으로 되니 내가 선을 행하고 타인의 정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얻습니다.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패함을 알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부패함을 알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 부패함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찢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요시야의 이 계획은 실패했지만 침례여인에 와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요한의 사이가 끝나고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 동안 주님을 거부했던 그 마음이면 100년 나의 인생에서 왜 내가 주님을 거부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그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선포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도 우리 삶의 염원이 가까이 있어서 이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전심전력을 하고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은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금오수 신이나 일반 만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을 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충분히 거기에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해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그 말씀했겠어요? 좋은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말씀하시죠. 이웃을 섬겨라, 보살펴라, 내만 알지 말라, 남을 도와주라, 그렇게 좋은 말씀만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좋은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의 본질상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언제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불평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이 온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네,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자입니다. 나는 죄인된 자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이대로 내 마음을 자꾸만 쌓는다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은 악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의 시작이 회개의 시작이요, 그 고백이 바로 내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요, 내가 그 마음이 찢어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게 당신의 약속하신 새 마음으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제가 종종 눈물의 구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신보다는 옳다고 주장했던 바 그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몇 가지를 주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때 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한 자존심이 팍 상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이 고백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대로는 불가능한 존재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드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염원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가끔요, 제가 목회라고 하지만 목회 속에도 염원이 있잖아요. 주님, 언제 제 마음속에 있던, 제가 말씀도 못 드리니까 언제 저를 이렇게, 그런 염원이 있잖아요. 저도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저를 맡기는 순간 저는 잘못됩니다. 팬텀 오브 오페라 맞나요? 천상의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내주잖아요. 천상의 목소리를 얻기 위해 자기 마음을 내어주잖아요. 이 세상에 나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해,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 염원 하나 이루기 위한 이 소망이 얼마나 엑기스처럼 절박한지, 그것을 젊은 날에는 그런 목소리를 떨쳐버리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목소리를 떨칠 수 있겠습니까?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내 삶에 대한 염원은 극렬하고 아주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혹시 걸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마음이 죄의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게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이군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